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극적인 상황에 처했던 인물이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가적인 위기,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이란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린. 네, 맞아요. 정말 동시에 닥친 거죠. 특히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사네립 왕도 암살당하고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바로 또 이런 시련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정말.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시련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는지 그 15년 생명 연장, 해그림자 징표 이야기까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건들이 왜 하필 그때 일어났는지,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은 뭐였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때라는 시점,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총 29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네, 15년 연장. 네. 그럼 간단하게 빼보면 29 빼기 15는 14. 그러니까 병이 든 게 통치 14년째 되는 해예요. 통치 14년. 근데 바로 그 해가 열왕기하 18장 13절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해입니다. 진짜요? 바로 그 해였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병은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 어쩌면 한창일 때 닥친 위기였던 거죠. 나라의 운명도 걸려 있는데 왕까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나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좀 특이해요. 네, 그냥 살려달라고만 한 게 아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윗의 위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단순히 목숨 구걸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담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성전 뜰을 나가기도 전에요. 15년 생명 연장, 아스르로부터 구원 약속, 거기대 치료법까지 알려주시는데 근데 그 치료법이 좀 의외예요. 무화과 반죽? 네, 맞아요. 무화과 반주. 이게 당시 민간 요법이었다면서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당시 종기나 염증에 흔히 쓰던 방법이었어요. 왕의 주치의도 어쩌면 이미 써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범한 방법을 쓰셨을까? 저는 이게 또 믿음이랑 연결된다고 봐요. 믿음이요. 네, 봐라.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능히 살릴 수 있다. 그러니 저 강해 보이는 아수르 군대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으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평범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뜻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이 치료법 자체가 믿음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장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또 징표를 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갈까요? 뒤로 10도 갈까요? 네, 질문을 하죠. 근데 뒤로 10도 물러가는 더 어려운 걸 선택하잖아요. 맞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시간으로 치면 약 40분 정도를 역행하는 기적이죠. 네. 이게 뭐 국지적인 현상이었냐, 지구가 역회전했냐 이런 과학적인 논쟁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요. 성경이 말하려는 핵심은 시간을 포함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생명과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15년 생명을 얻고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까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결국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는 히스기야를 살리고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는 거죠. 네. 특히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이유가 그저 오래 살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야 해요. 아,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계획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 문제 해결 이런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크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국가적, 개인적 위기 속에서의 기도, 또 평범한 처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요구,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성경은 분명 이 땅에서의 복도 이야기하지만 그 너머의 영원한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